오늘은 성경 난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경 난제.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난제란 의미는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주석들이 출간됐는데, 그 주석들조차도 이 난제들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 성경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일컬어 우리는 난제라고 말하죠. 저는 이 성경 난제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난제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그 재미도 있고요. 풀어가는 그 어떤 성취감도 있죠.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내가 더 개발되는 거죠. 지성과 영성이 더 개발되죠. 그럼 훈련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든 훈련을 하고 어려운 훈련을 해야 실력이 더 향상되죠.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죠. 특공대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특공대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어려운 부분을 붙잡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이 집중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겠죠. 더불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해결하면서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갖게 되고 동시에 자신감도 소유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어려운 말씀을 이제 다루면서 내 안에 잠재된 잠재력이 개발되기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신앙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 피하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걸 극복하고, 그렇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잘 만났다. 한번 해보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피해가면은 평생 그런 일들이 나를 따라다니죠.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교회와는 사실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일단 보면 됩니다. 1차적인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또 다른 그 예언서가 다니엘서죠.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한다. 그러나 황폐한 것이 그곳에 쏟아질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의 그 환난 기간 중간에 그가 돌변해서 이제 자기가 성전 안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 7년 환란 시에 유대인의 박멸을 의도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유대인은요, 그 구원의 그 섭리가 교회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환란 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전 민족적으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전 민족적으로요. 로마서 11장 26절에도 나오죠. 그때 그들이 비로소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전 민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만 2000년 후에요. 유대인들은 또 다릅니다. 천년왕국을 통과하는 중에도 우리는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전 세계를 다스리죠.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민족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죠.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사는 거죠. 그들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활체를 가지고 전 세계 육체를 입은 사람을 다스리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달라요. 구원의 방법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그 환란 시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해서 전 세계 민족을 압박하고 왕이 되려는 그런 의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냥 모조리 다 죽이려고 이제 획책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항상 종말론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해결해야만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있고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천년 왕국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예수께서는 이 세계 민족을 놓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면 양과 염소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으로 분류된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게 되고요.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제 심판을 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방인 일부,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이 들어가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게 되고, 우리 교회는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무나 남긴 종에게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어떤 섭리요, 또한 어떤 그 사명을 주신 거죠. 5무나 남긴 사람에게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것은 곧 천년왕국에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맡을 어떤 사명의 사역에 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유대인에 관한 그 환란 시에 대해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전 지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주로 유럽 중심으로 다스리게 되겠죠. 어쨌든 이 말씀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사다. 그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후에 나오죠.
그저 나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사다. 분명히 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다가옵니다. 물론 교회는 그 전에 이제 하늘로 들림 받는 거죠. 또 일부 사람들은 비록 교인이었지만은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그때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666% 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단순한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그들도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을 증명했다면은, 그리고 환난 전에 들림받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 사람이라면은 환난 전에 죽어되는 거죠. 그 구절이 살전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렘과 하나님의 소리와 전사장이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바로 이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말씀이 교회의 들림받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 모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부 들림받고 또 일부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그 난제를 다뤄봤어요. 이 말씀은 이제 그 타겟이 유대인들을 타겟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구약 신약 난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